네, 오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민족을 형성시켜 주셨고요. 많은 사람이 이제 번성한 다음 그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을 얻게 하셔서 이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민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민족이 있고 법이 있고 그렇게 질서가 갖춰지면서 이제 땅을 얻으면은 이제 나라가 거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땅, 약속의 땅이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굉장히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제 얻게 하시는데요. 이제 이 얻는 과정이 이제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음력으로 새해를 또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새 출발하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좋은 중요한 교훈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 금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세까지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좋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이해가 된다, 이런 성경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얻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도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교훈을 찾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계승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 모세는 바로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상징인 그 모세가 죽기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마침내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예수를 상징해요. 이 예수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가면 그게 바로 예수와 바로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벌써 이 큰 상징을 이미 담아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가 이끌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지도자, 바로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놀라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 죽을 때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120살이지만 사실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20살인데도 모세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모세에게 가득해서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육체도 쇠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이 모세의 마지막 향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모세가 쇠하거나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이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후대에 전해지기 위해서 이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고 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 광야의 생활까지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모세에게 맡기지 않고 모세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 버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예수에게 맡겨서 예수가 그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핵심이 결국 우리가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율법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 속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하는 삶.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고 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그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온전한 약속을,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또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예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빠졌다. 예수가 문 밖에 있다. 그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어야 된다. 너는 나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같이 사는 삶이 돼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거다. 너희가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 너희가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헐벗은 것과 같다.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그 빈 것이 있고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서 내가 더불어 먹는, 나와 더불어 사는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폈을 때 예수로 더불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세상의 수양 종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중심이 아닌 율법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 중심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서 내가 나의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겠다,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겠다 하는 이 노력이 율법적 자세인데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시대가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약속의 땅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의 정복으로 넘어가려면 모세의 율법의 시대가 지나서 예수의 은혜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예수의 시대에는 우리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십자가의 필요성을 늘 고백하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을 회개하되 내가 의인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얻겠다는 이 자세는 이제 내려놓고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문이 열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해냈고 내가 자격을 갖추겠다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로를 이루어서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어서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채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가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내 의의를 의지한 것보다 더 나은 그 하나님의 도움과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또 우리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를 참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의 죄를 청산한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 마태복음에서 2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또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채워주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얻게 된다는 바로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된 자리와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자세, 내가 의를 내 스스로 갖추겠다는 이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된다. 은혜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부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율법이 사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 또 모세보다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율법이 왜 강조됐느냐. 이것은 의를 세우라는 뜻의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 포인트인데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을 얻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얻는 그 제일 비결, 그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일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다. 물론 자기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부지런히 다녀서 발로 밟는 곳, 자기들이 밟잖아요. 그 정도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은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의 성읍이 그냥 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읍이 무너져야 되고 성읍이 정복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고 가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승리가 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첫 성인 그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변을 돌으라 해가지고 그들이 돌았거든요. 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은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정복이 안 됩니다.
강한 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받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 성읍이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으라 한 대로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또 하나님이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함성에 무너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빙빙 돌고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서 근데 소리에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양은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재건하지 말라 그래서 재건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고 늘 이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성공을 주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묵묵히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너희들은 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 성을 얻도록 그것을 너희가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성을 사실은 주시는 거다는 거예요.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고 우리의 할 일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성공이 열쇠가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러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은 감사의 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 가나안은 정복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함으로 내가 그 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율법을 이제 주야로 묵상을 하고 또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치우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주신 그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인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남과 자기의 그 입장을 바꾸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에 다 녹아 있어요. 율법에 녹아 있어서 우리가 조금 율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도 이제 율법에 나오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조금 막연해요. 근데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우애하라는 거예요. 우애하라. 우애. 형제들이 서로 가지는 그 사랑의 종류입니다. 형제들은 약간 투닥거리지만 영원히 원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조금 불평이 있고 서로 약간 관계가 안 좋다가도 한 부모 밑에서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다 보면 역시 또 형제의 그 정으로 다시 살게 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우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애해라. 이건 형제적인 사랑을 가져라. 형제 자매들이 가지는 사랑. 그것은 어려운 시기를 혹은 좀 갈등이 있더라도 그거를 넘어서고 없던 일로 하고 섭섭했던 것을 또 떨쳐버리고 마음에 걸렸던 것을 또 그냥 묻고 그래 다시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 형제적 우애,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크게 보면 사랑인데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한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일단 존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좀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또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가 대해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짓밟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낮추어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실 모든 말씀들은 이제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풀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공평하심,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율법 속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도를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좋은 바로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상태로 너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막 그냥 죄된 기질대로 내가 어떤 죄된 근성대로 막 해나가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하고 충돌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 되고 그것을 은총의 문을 가로막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등을 돌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하고 잘 조화가 되는 하나님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정신을 그런 자세를 그런 어떤 태도를 너희들이 가지고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형통을 가져오고 또 평탄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또 묵상하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기 좋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정신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이제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그 원주민들의 성읍이 상당히 참 이 사실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키도 크고 장대하고 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밟는 곳을 준다고는 했지만은 그 밟기 위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강한 마음,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바로 왕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했지만은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다고요. 바로가 원치 않지만 바로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앞을 막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오는 위급한 상황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자기 구원한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아주 그냥 진퇴양난의 자리에 두셨지만 결국은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
간섭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개입을 해주셔서 살 길을 만들어내시는 거, 그거를 한번 경험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하나님이 일찍 벌써 심어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도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런데 하루하루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사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목마를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물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그냥 강렬한 경험도 있고 매일매일 조금 매일매일 알듯 말듯한 그러한 방식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 가나안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이제 진군에 들어가는 이 강하고 담대한 이제 믿음 혹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지난 40년 광야에서 경험은 좀 조곤조곤한 경험이지만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라든지 애굽에 하나님이 막 불벼락을 내리고 뭐 온갖 재앙을 막 내릴 때 아주 그 강렬한 경험이거든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좀 강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신앙의 미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미천을 주신 것이 그 과거 일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 신앙의 미천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미천을 활용해야 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거, 그때 옛날에 한 번 있고 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큰 일도 하실 수 있고 또 조곤조곤한 일도, 조만조만한 일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좀 강해 보이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로 이 사태, 바로 이 가나안 성읍의 정복이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진해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이것이 이제 바로 오늘 우리로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믿음의 미천, 하나님은 미천을 주시고 이제 사실은 나중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또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미천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숙제들을 우리가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성공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 이제 권면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요. 강하고 담대한 그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은 확실히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것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겠다. 하나님이 지금 밟아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가 나로서는 저거 너무 강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다 하는 이 온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면 이 기업을 그들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면서도 믿음의 그 실행에 있어서는 이제 담대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고대 왕의 역할인데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많이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전에는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를 오히려 그들이 정복하거나 혹은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지배하거나
조공을 받는 이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이 전쟁의 수많은 승리가 우리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내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초기에 한번 전쟁을 해서 이 소바왕 하닷에셀과 큰 전쟁을 했는데 그때 그 왕이 많은 군대에 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획물로 전리품으로 말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말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윗이 그 말을 보유하지 않고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말을 힘줄을 끊어서 이 말들이 군마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마병을 많이 갖지 마라, 말을 많이 구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의 힘줄을 많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군마는 보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으로 대체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무엘서에서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다윗은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용감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상하게 보병인데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도 이기고 서쪽으로 가도 이기고 북쪽으로 가도 이기고 남쪽으로 가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는, 군마를 많이 보유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윗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걸 딱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승리가 왔어요. 이 승리는 다윗이 하는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런 삶. 다윗도 물론 뭐 전쟁을 하고 작전을 세우고 무슨 보급을 준비하고 할 일은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이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이 있는 동안에 다윗의 지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하면 다윗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미천을 우리가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거리, 믿음의 재료를 우리 활용하고 또 그걸 사용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감하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법도를 우리가 따름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설을 지나며 다시 한번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얻는 행복한 아버지여 자들입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아버지 그러한 세상적인 종교적인 자세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여기에서 넓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 그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막힘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밟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과거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억들을 우리가 옛날의 것으로 묵혀두지 않고 바로 오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또 새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우리 주님의 의를 의지한 하나님의 참된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과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